성경 전체적인 오늘 본문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환란이 오히려 교회를 더욱 빛나게 하는 상황이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사람들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죠? 그렇죠. 관리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웠고, 그 후에 보면 이제 집사님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한 일을 사역을 보여주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죠. 또 거기서부터 다시 이 초대교회는 핍박이 일어나고 그 핍박 속에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짐 속에서 이제 이번에는 빌립 집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죠? 빌립 집사가 흩어지는 속에 사마리아에까지 갔다. 그래서 8장을 보면서 1장 8절과 8장 1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가는 자들과 환란을 통해서 매맞고 가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 사마리아 성에 전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소리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다. 이 어제 말씀이죠. 파송해서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죠? 안수하자 사마리아 교회에도 성령이 임했다. 그 빌립의 구체적인 그 전도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것, 되어져야 하며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우리는 성령과 관계없이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의 그 삶이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다, 성령에 따라가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듣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듣지 못하고 가는 길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빌립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기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주의 사자가. 이건 하나님의 사자, 천사 이런 말과 동일한 의미인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 또 성령의 역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거듭난 성도들은 자신의 삶, 자기 삶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자기에게 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하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각이 살아나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없어요. 불신자들, 그들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져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 살아가는 인생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걸 모르고 감각이 없으면 그걸 성경은 문둥병자, 한센스병 환자, 그죠? 참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민감한 사람, 그가 거듭난 사람이고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기쁘고 참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천사가 빌립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남쪽으로 가사로 향하여 가라. 어디라고 말하지 않고 가라.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가라는 거죠. 우리는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받으면서 가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순교하러 잡혀가는 수도 있고요. 고난을 당하는 수도 있어요. 옥에 갇히는 수도 있고요. 그래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인 걸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삶인 거죠. 근데 여기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라가 어지럽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일제의 강점기가 되어지고 공산치하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누가 주관하고 계신 거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가나안의 도시, 역사 속에 들어가 보면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 때에 그곳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는 블레셋의 성읍. 여러분, 마치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그림과 같지 않나요? 어디로 가라. 거기 누가 있을 것이다. 예.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나오면 예수님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에게 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되어졌다.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누구로 말하고 있죠? 그 국고를 맡은 넷이,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나요? 잘 보기 힘들죠, 그죠? 하나는 강도 만나서 옷도 벗겨지고 매 맞고 죽게 된 사람이고, 이 지금 넷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넷이는 성경을 읽고 있고 예루살렘까지 제사하러 왔다고 하고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이게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의 이야기로 바꿔보면 예배당에 잘 다니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강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거반 죽게 된 거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일도 잘하고 가정도 잘 이끌어가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 교회에서는 직분도 있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성령의 사람을 보내시고 진리의 사람을 보내시고 주의 사제를 보내셔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술에 가까이 갑니다. 29절,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지시하는 부분이 주의 사자라고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성령이라고 바뀌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의 현장, 사역의 현장,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을 느껴야 될 감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주님이 일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오늘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을 깨닫느냐?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에서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접촉점을 삼고 복음을 위해서 입을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반응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는 거죠. 31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궁금해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처음 만났는데 대화를 하는 사람은 빌립을 만나자 빌립을 자기보다 조금 자기는 수레에 앉아 있고 저 사람은 길가에 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길 가려고 하는 것보다 저 태워줘야 되겠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를 마차에 태우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승용차에 태우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가 마침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이에요. 그죠? 그가 성경을 펼쳐보고 있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걸 그냥 표면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주 쉬운 말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깊이 있는 질문이죠. 성경 지식에 관한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빌립은 때를 만났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구나.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런 그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보게 예수 믿는 게 뭐야?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줄 복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이단과 참된 신앙을 구분시켜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종교 생활과 참된 진리의 신앙생활을 구분시켜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가 먼저 구별된 자,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질문하는 자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 그게 뭐죠? 복음. 그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 적절한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그러나 조심하지 말아야죠. 자, 조심 없이 하지 말아야죠. 왜요? 아직 연약한 자니까. 아직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상대방에게 대하고 그에게 당신이 되새김질하고 있는 진리에 관하여서 풀어 해석해 주라. 지금 빌립과 이 내시가 그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죠. 36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시가 세례를 자청하죠. 예수 믿겠다는 거죠. 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둘단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현상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 내시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그죠? 그 결과 이 에디오피아는 복음 국가로 변화됩니다. 몇 년 전에 에디오피아에서 유학을 온 그 나홈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에디오피아의 기독교 인구가 정교회와 개혁교회를 합하면 60%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 복음의 씨앗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의 이름 모를 그 관리 내시죠. 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럼 순탄했을까요? 1982년도에 공산당 혁명에 의해서 국가 정부가 무너졌고 교회가 그 공산당 치하에 모두 문을 닫게 되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데 그때 교회는 지하로 들어간 거죠. 성도들은 남들이 신고할까 봐 큰 소리로 찬양도 할 수 없고 맘 놓고 기도도 할 수 없었는데, 중국의 공산화 이후의 모습이고요, 지금 북한의 모습인 거죠. 1992년 10년 후죠. 10년이 지난 1992년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교회가 지하에서 나왔을 때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인들이 훨씬 더 늘어난 거예요. 어떤 한 교단의 어떤 교회는요, 교인의 수가 무려 10배나 늘어난 거예요. 10년 동안에. 공산당의 그 핍박 아래서. 그 근본 원인은 복음과 말씀의 능력은 핍박 속에서 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증거하여 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지하교회의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바른 신앙을 계속해서 전승시켜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탈북한 우리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얘기를 듣죠.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듣죠. 지금도 저 북한 땅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 속에 생명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기회에 있는 대로 복음 전해야 되고, 또 빌립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회 되어졌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들, 이 새벽은 바로 그렇게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시간들, 능력을 재충전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되새김질 해보시고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될 때까지 되새김질하면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듯 외국어를 해낼 수 있듯이 영적인 언어들을 쏟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오